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귀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지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두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샘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위스콘신에서 처음 유학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위스콘신 간 지 2, 3년 지났을 때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전학을 했어요. 트랜스퍼를 해서 제가 있던 화학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살림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작은 학생 아파트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 남자 대학원생은 포항 갑부집 둘째 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현직 국회의원의 딸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남자 대학원생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가 당연히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고 한국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잠시 동안 한국에 체류하였습니다. 왜 체류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이 많아서 유산 정리를 위해서 형과 유산을 배분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체류했다고 같은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유학생 생활을 마치고 대전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때에 그 남자 유학생이 드디어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 직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제 직장에 같은 또 학교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방문해서 저희가 같이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마땅히 직업도 없이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장인어른의 선거를 지금 도와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나중에 혹시 정치에 질투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았는데 그 후에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남자 유학생의 경우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형제가 나누는 그런 일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유산을 분배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유산을 분배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하는 그런 부탁이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돈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과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하여야 하는가 그 말씀이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어디에 보물을 쌓아놓아야 됩니까? 하늘에. 그 실천이 세워지길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했었어요. 수만 명.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동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큰아들이 유산을 받으니까. 한국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동생의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를 그냥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동생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그냥 인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또 뛰어난 도덕성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구원을 얻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동생의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유산 분쟁은 예나 지금이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산 분배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동생은 하다못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형에게 너 잘못된 거야. 동생에게 어느 정도 유산을 나눠줘라라고 권면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한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마지막 환난 때 일어날 그런 일들, 제자들이 겪어야 될 그런 환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방해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에 관심이 있어요. 자신이 분배받을 수 있는 재산, 그리고 형으로부터 나눠받을 수 있는 돈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예수께서 제자들 가르치는 그 장면에 방해꾼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좀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중재자로 세웠는가? 예수는 사람들의 재산 문제에 대해서 재판장도 아니시고 중재자도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만 예수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또 하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영생과 영보를 가르칠, 양과 염소를 가르칠,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재판장도 아니고 중재자도 아니고 영생의 주님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 동생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남자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수만 명의 군중이 절대 아니에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온 이 동생은 제자들이 꼭 피해야 할 탐욕을 소유한, 탐욕을 쫓는 한 예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기 등장했어요. 그런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를 다시 한번 번역하면 조심하라. 그리고 모든 탐심을 경계하라. 조심하라와 경계라는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탐심을 조심하고 조심하라. 두 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주 강조하신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의 표현은 한 번 얘기하면 중요해요. 그런데 두 번 얘기하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중요한 얘기. 여기서도 조심하라 하면 너무나 조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탐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탐심부터 아주 큰 탐심까지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분명히 있어요. 자기가 놀고 있는 거. 그런데 옆에서 친구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자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구를 당연히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욕구가 당연히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욕구, 또 자고 싶어하는 욕구 당연히 있어요.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리고 부당한 욕심이 탐심입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 그것이 탐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신의 아내가 이미 있고 자신의 남종도 있고 자신의 여종도 있고 자신의 소도 있고 나귀도 있고 다 있는데 옆에 것을 탐내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 탐내는 그 탐심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탐심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없습니까? 우리도 있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아예 우상 숭배라고 정의할 정도로 탐심을 엄청 경계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탐심이 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을까요? 탐심은 물질과 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사랑하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돈을 좋아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다음에 돈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돈 하다 보면 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이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자녀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의 파워는 너무나 큽니다. 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걸 다 살 수 있어요. 돈은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돈은 당연히 권력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살 수 없습니까?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자신의 생명을 유한하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따라서 사람의 생명, 곧 영생은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돈을 열심히 내면 영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꼬시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판 적이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엄청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절대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예요. 한 부자가 여기 등장하는데 땅의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돈이 돈을 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보통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 부자는 어떻게 소출이 많게 되었겠습니까? 이 부자는 땅이 많았어요. 땅. 아버지로부터 많은 땅을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많은 소출이 생긴 것입니다. 많은 땅이 있어야 많은 소출이 있다. 많은 돈이 있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세상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돈은 벌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게으르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떻게 재물을 모았겠습니까? 이 부자가 자신의 손에 흙을 묻혔을까요? 묻히지 않았을까요? 안 묻혔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수하에 있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자는 자신의 수하의 종들을 열심히 부렸을 것입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수하의 종들은 그 많은 소출을 내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의 땀을 흘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자는 세상의 법칙을 잘 알아서 많이 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씨가 뿌려지면 누가 씨를 싹 틔우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부자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당히 비가 와야 씨가 발아하고 성장해서 풍성한 추수를 얻게 됩니다. 그 모든 일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수고해야 합니다.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업과 직장 뒤에도 누가 도와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는 풍성한 추수를 얻게 하는 사람의 법칙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했던 것이 이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부자는 완전히 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 보면 나가 얼마나 많이 남는가? 나의 곡식, 나의 알고, 나의 곡식, 나의 물건, 나의 영혼, 나의란 말이 5번 등장합니다. 그러면 나라는 말, 아이라는 말은 몇 번 등장할까? 세어보면 6번 등장해요. 토탈 11번 나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나 중심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심중에 뭐라고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내 곡식을 쌓아놓을 장소가 없다. 얼마나 많이 추수를 했으면 곡식을 쌓아놓을 장소가 없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즐거운 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런 즐거운 비명 질러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전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들었던 실화의 실화. 한 형제에게 들었던 얘기, 그 형제가 아는 사람. 어느 가족이 해장국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장국집이 너무나 장사가 잘 돼서 저녁 때 장사가 끝나면 온 가족이 모여서 밤이 늦도록 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돈 세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런 즐거움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부자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산더미처럼 쌓인 곡식자루의 숫자를 계속해서 세다가 까먹고 너무나 많으니까 그럼 이제 즐거움의 비명을 질렀을 것이고, 그리고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부자의 문제는 자신이 얻은 풍성한 소출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하늘 창고에 쌓을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 하나님께 부여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어.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출이 풍성한 것이 절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절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대신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 거가 문제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탐욕이었었어요. 다른 사람이야 굶건 말건 자신의 수하의 종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재물을 더 많이 모으려는 욕망, 무자비한 욕망이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의 와이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등장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자식도 생각하지 않고 와이프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만 생각한 것이 이 부자의 인생이라는 이 드라마에는 누구만 등장합니까? 유일한 배우는 자기밖에 없어요. 와이프도 없어요. 와이프가 조연이라도 하면 좀 괜찮을 텐데 와이프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혼자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우리도 아주 좋아하는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일주일의 양식도 아니고 한 달치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 그날의 양식. 예수님 당신은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벌었습니까? 수년치 양식을 저장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려고 절대 하지 않았어요. 혼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풍성한 삶은 풍성한 물질로부터 온다고 생각한 것이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부자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우리 성경은 참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번역은 그냥 fool, 바보야,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바보란 얘기입니다. 다 어리석은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보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6장 2절 말씀과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의 눈이 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시면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우리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대학 동료 중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가 둘이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생명을 거두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문제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아무것도 쌓지 못한다는 얘기. 세상에서는 부자였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문제. 그래서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파산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제가 위스콘신 학위를 마치고 여기서 가까운 펜실베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대학이 있어요. 미하이 대학, 작은 사립대학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도 한국 학생들이 제법 있었어요. 아주 적은 숫자였지만 50명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대학원생들이. 그런데 사립대학이니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아주 부유한 자제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한국의 어느 중견기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들어갔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사후에 유산 분배 문제로 아들 넷과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4파전이 아니고 몇 파전이 됩니까? 그러면 5파전이 돼서 5파전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결국 그 회사는 파산을 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소식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내 형제와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싸우다 보니까 제대로 경영을 하지 못해서 무너진 것이 아닌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돈 문제는 형제도 상관없어요. 형제끼리 당연히 싸웁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돈 문제로 싸웁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돈 문제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예요. 아마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돈 문제에 대한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명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희생하는 것은 다 하늘에 쌓아진다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재물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대부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실천되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이. 왜 이 말씀이 잘 실천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실천되지 않는 이유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열심히 공부를 쌓지만 그것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소용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들은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돈이 필요 없는데 하늘에 공부를 아무리 쌓아놔도 이 세상에서 쓸 수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런 마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 쌓은 보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쌓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얘기.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사용하지 못하고 하늘에 남아있다. 그러면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주식을 남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산을 남겨줄 것이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남겨줘야 될 좋은 투자는 무엇입니까?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은 싸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식들, 특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자선을 베풀면 그것은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자식들에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중요한 실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우리 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의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자식들의 앞들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주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손을 펴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의 일부분을 희생함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실천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들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아직도 있는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선물들 중 일부분을 이웃을 위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희생함으로 나눠줌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부활을 풍성히 쌓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사업과 우리 소망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수 아이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